이번 말씀의 제목은 2024년 컨퍼런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예언적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전 컨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존중해 주셨고 우리의 말씀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는 이 모임의 제목을 2024년 전쟁에 대비하라로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 명확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의 시기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것은 예언적인 것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큰 인간의 비극은 없습니다. 이 비극은 불필요한 전쟁으로 인해 더욱 커집니다. 저는 주님께서 전쟁으로 향하는 지도자들에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 지도자들조차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끔찍한 인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항상 신실하십니다.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은 악마이며 전쟁만큼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현대의 가장 위대한 전시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혼란스럽고 갈등에 있는 인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조차도 당시 지도자들이 그것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결의를 가지고 이에 임했다면 그 파괴는 1%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싸울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고 싸우려는 결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상황이 선을 넘었을 때를 인식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한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이기려는 의지 없이 전쟁에 들어가는 것은 치명적이다라고 올바르게 말했습니다. 평화만을 목표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보통 평화를 위한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나중에 훨씬 더 파괴적인 갈등과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이에서 한 것처럼 나타난 악을 완전히 물리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가 단창을 거두자 적들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침내 적이 패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단창을 내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우리의 결의가 미지근하거나 주저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대적의 결의와 용기는 더 커질 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나는 양이 이끄는 사자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자가 이끄는 양 군대를 두려워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를 가질 수 있지만 지도자들에게 명확성, 결단력, 지혜가 없다면 여전히 패배할 수 있습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1938년 독일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히틀러는 쉽게 패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은 2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몇 주가 걸렸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나치 장군들은 나중에 이 평가에 동의했고 1938년 체코 요새를 순회했을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총리 네빌 체인빌런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는 이것이 끔찍한 대가라고 생각했고 대신 회유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후 회유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여 더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명피해는 결국 5천만에서 1억 사이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항상 전쟁보다 바람직하지만 일부 전쟁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대가가 너무 크고
이를 인식하는 데 지체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하는 영에 맞설 때 회유책은 결코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위협자의 요구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가 뒤따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협자는 실제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원합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그렇게 할수록 더 적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더 적은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역사상 단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므로 그러한 결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1987년에 저는 미국이 또 다른 내전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989년에 출간된 저의 책 추수에 이에 대해 썼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이용해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겸손, 회개는 그러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경고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피하도록 기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2018년에 저는 혁명, 남북 전쟁이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이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에 대비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 꿈을 저의 책 제2차 미국 독립혁명, 남북전쟁에 발표했을 때 저는 그것이 공격받고 무시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꿈은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내전을 불가피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첫 단계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할 수 없고 이미 전개되고 있지만 기도와 회개는 여전히 그러한 갈등의 대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분열은 이제 정치, 외교 또는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또는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그분의 것이지만 그분은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여러 차례 내전을 겪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내전이 국가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구상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만 있었을 때 그들조차도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고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현재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운동, 우리 교파 또는 교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그분과 그분의 길을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주된 임무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더욱 충만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갈등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것은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들이고 시대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고
더 끌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발전으로 이 가장 미개한 행동인 전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무기와 전쟁 방법을 발전시켜 우리 자신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그렇게 위험하고 전례 없는 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는 아직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환난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고 사소한 차이가 큰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커질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이십니다. 이러한 분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나치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토론을 억압하는 것은 분노와 분열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더 잘 경청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또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견해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과는 다른 영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 집단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보이는 통합을 이루어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통합은 25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당시 세계의 모든 주요 목소리에 따르면 우리 국가 기대 수명은 5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내전을 포함한 많은 갈등으로 어려웠지만 우리는 역사상 다른 어떤 공화국보다 몇 배나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고 전례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나 나치 반군의 주요 표적이 언론의 자유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유를 악랄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통합은 서로의 다른 점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에 기반을 둔 다양성의 통합입니다. 악마의 통합은 우리 창조주의 본성과 반영된 모든 독특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려는 수능의 통합입니다. 창의성은 인류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